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모두 다 법관 출신입니다. 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법을 전공하고 판사로 법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2025년 대한민국 나라가 어수선하지요.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진 그 핵심에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라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들입니다. 한없이 추락한 5교의 불명예를 어떻게 만회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대략 10,000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분야에서나 베테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지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서려고 하면 마음이 한없이 옥죄어 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잘못 짚어서 성도들에게 왜곡된 진리를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저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주의 뜻에 합한 말씀만 하게 하시고 설교 도중이라도 꼭 필요한 말씀은 성령께서 제 입술에 담아 주십시오.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비단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 법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어서 길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과 연관지어서 정리를 하자면 법 구멍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구멍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구멍을 내서 사람 나름대로 그것을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눈먼 인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눈 멀었다는 것 플러스 어리석다 하는 말을 엮어서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쓸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 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솔직한 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파멸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항시 있고, 또 어느 한순간 그 맹세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곧 또다시 그 맹세를 어길 가능성이 항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희한한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데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그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또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번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성전 제단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올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금이 중요하다. 제단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제단의 예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금, 제단의 예물, 이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당 건축하는 교회들, 그 목사들 중에 악착같이 건축헌금을 성전 건축헌금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헌금이 좀 더 잘 거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다 완공이 되면 성전 봉헌식 뭐 이런 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금으로 쇳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담임 목사에게 주고 이런 구약에서 하던 몸짓을 열심히들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그분의 몸을 이룬 이 땅의 교회, 모여있는 교우들의 모임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성전이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합법적인 궤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극히 피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희한한 논리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 3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어떤 것을 걸고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으로도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똑같은 금붙이라도 성전을 장식하는 금붙이는 좀 의미가 다르지요. 결국은 그 금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 17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 또 19절에도 질문이 있지요. 예물이 중하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하냐, 이걸 묻습니다. 이 17절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에 있고, 그리고 19절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금보다 성전이고 예물보다 제단이다. 그러면 그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맹세의 증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맹세라도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법 구멍을 만드는 것은 그거 자체가 타락의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비본질이 춤을 춘다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법학자들 사이에서 구속 일수를 계산할 때 날짜로 하지 시간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귀현 판사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이것은 세계 법학자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귀현 본인이 펴낸 법학책에도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방시킨 직후에 대법원에서는 다시 날짜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에 구멍을 만들어 내란 수괴가 석방되어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는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내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구멍을 만들어서 뭘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있다고 했죠. 법 정신,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거보다도 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장난질을 쳐서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7회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터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냐? 이런 나라에서 내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이 뭐냐? 그분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뭔가를 맹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눈이 멀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17절에서는 어리석다, 이 멍청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법의 구멍을 만들었다. 법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길을 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가면서 마음껏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23절, 24절의 핵심은 뭐냐면 법 정신 실종입니다. 앞에 달라가 뭐였어요? 법에 구멍을 내는 거였죠. 23, 24절은 법의 근본 정신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한자의 법자를 잘 들여다보면 물수와 갈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는 길, 물길을 말합니다. 법의 본질은 물길입니다. 물은 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슬러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패인 곳이 있으면 채운 뒤에 넘어갑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잠시 휘둘러서 그래도 결국은 바다에 닿습니다. 이게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물길처럼 물길을 내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법은 그러기에 항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의 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법이 우리 사회에
약한 자들을 한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법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법이 물길이기 때문에 군주민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그 물이 배를 띄우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물이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군주민수라는 말입니다. 백성을 졸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백성의 주권 위에서 권력자가 있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 11조 열심히 하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근체가 뭐예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근자는 미나리 근자예요. 시장에서 미나리 한 단 사오면 그걸 펼쳐놓고 길이가 비슷한 것들끼리 다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칼같이 챙겨서 11조를 드린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조 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정신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여기에 신명기 법이 이 11조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그 맥이 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11조 법의 기본 정신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긍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이 11조 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11조 법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기본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1조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었고 그리고 남은 것은 구제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11조 제도를 하나님이 명하신 기본 목적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라고 주님이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구약의 11조 법을 만들었던 그 법의 정신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소득한 것에 그 가운데서 얼마든 각자 마음에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10의 3조가 되든 10의 9조가 되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11조가 폐지됐다 하는 말은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어놓은 한선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겨우 10분의 1 하고 나 할 거 했어 하고 목에 힘주는 그런 백성 꼴을 보기 싫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선을 없애버리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나는 10의 몇 조를 해야지. 10의 9조를 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따르지 말고 신명기 레위기의 11조 법을 지키되 법 조문을 지킬 것이 아니라 뭘? 그 법에 담긴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법 조문에 따라서 칼같이 11조는 해요. 미나리 한 단 사오면 풀어서 같은 길이끼리 맞춰가지고 그것에 10분의 1을 해서 하고 콩을 한 대박 사오면 널어놓고 개수 헤아려서 그분의 10분의 1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11조 전에 이건 열심히 하는데 이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법 정신은 실종돼 버렸다. 그런 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1조 법이 인류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따르지 말고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그 법의 기본 정신을 항시 생각하고 그 법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신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거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의미는 있죠.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생물에 대한 은유라고 보여지고요. 낙타는 큰 생물의 은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은 걸러내면서도 큰 것은 꿀떡꿀떡 삼키는 이 옷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루살이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모세 오경에 보면 둘 다 부정한 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한다면 하루살이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낙타는 이 법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세부 조항에는 그토록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법 정신은 그냥 꿀꺽꿀꺽 삼켜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메모를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마 아람어로 하셨을 텐데요. 아람어의
언어 유희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하루살이는 칼마라고 합니다. 칼마. 그리고 아람어에서 낙타는 감나 이런 말이에요. 감나.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살려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칼마는 걸러내고 감나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상 깊게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칼마는 걸러내고 감나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알아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마 박장대소했겠지요. 배꼽을 쥐고 뒹굴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이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참으로 심오한 조롱이 되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은 25절, 26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이중성. 앞에 말한 것들이 다 이중성이죠, 사실은. 법에 구멍을 만드는 거나 법 정신이 실종되는 것이나 사실은 다 이중성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25, 26절에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없는 사례로서 그들의 이중성을 명확하게 꼬집어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보면 항시 음식 먹기 전에 뭘 해요? 손을 씻어요. 근데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항시 물을 풍족하게 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씻는 신용을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들으면 이게 뭐예요? 아, 손 씻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밥을 먹는. 손이 깨끗해졌을까요? 이걸로 손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서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쓴다 이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사람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거 더러운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이렇게 흘린 거 잘 주워 먹어요. 그걸 보면 혹시 어떤 분들이 보면 오메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걸 집어먹는데 뭐 이러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위장에 그 소독 능력을 믿거든요. 그냥 집어 먹어도 들어가면 여기서 위산이 알아서 다 소독할 거 해서 소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여지껏 건강했어요. 탈 안 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그 목록을 쭉 설명을 하시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그들의 이 이중성을 한 번 더 명확하게 꼬집어서 그들을 뭐라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꼬집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하얗게 깨끗해 보이게 칠을 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뼈다귀들이 드글드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하는 물질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방탕은 무절제하고 마음껏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그 안, 곧 속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26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불의한 일들로부터 벗어나라.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위도 깨끗해진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쉽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내면, 이 속마음은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만 보시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를 그들이 받았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면 저놈들 손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눈이 멀었다. 그리고 어리석고 멍청하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명함이었다 그 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너희들 눈이 멀었다.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중요한 소신, 진정한 제자는 유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껍데기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이상한 구멍을 만들고 법의 기본 정신이 실종되고 그런 자세를 갖춘 법 기술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의 조국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화 통일이 되고 8천만이 하나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모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일 아침에라도 그 일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죠. 우선은 한반도 남쪽이라도 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법 구멍을 만드는 것, 법 정신이 실종된 것.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화내면 무섭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의 상식에 입각해서 그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좌우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이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내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법에 구멍을 내고 법 정신은 실종되고 이중성으로 탄탄하게 부장된 기회주의자들이 설치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